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죠. 넓은 곳에서 뚝뚝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숫자가 적은 숫자일 때는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민우야 좀 이쪽으로 좀 더 가. 그 다음에 경도 좀 가운데로 오고 혜인이도 누나 언니 옆으로 좀 더 가까이. 누나가 아니라 언니. 그렇게 해서 캄캄한 방 안에서 여러분들 성냥불을 촥 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환해지죠. 그리고 그 성냥불을 켬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비전 청소년부 안에서 성냥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성냥불이 자신을 태워서 환하게 비추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냥불이 되어서 더 큰 불, 촛불로 옮기고 또 더 큰 불, 전등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비전 청소년부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이크 줄을 다 정리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혹시? 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가슴 뭉클한 건 취소. 어찌됐든 하라고 해서 했다기보다도 그래도 평상시에 보면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요즘에 플렉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영어로 플렉스, 뽐내다, 자랑하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 굉장히 자기를 뽐내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자신이 어떤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물건을 갖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기 보면 갤럭시 이게 몇인가요? 7인가요? 6인가요? 8인가요? 8은 아니고 갤럭시 7이죠. 이게 우리 아들이 천안에 있는 아들이 사가지고 보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 만져보고 왠지 새롭고 막 펼치니까는 막 신세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좋은 거 써봐야죠 하고 보내주는데 맨날 사실은 중고폰 사가지고 유심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왔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걸 사가지고 보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뭐 그렇게 뭐 어떤 폰이든지 별로 그렇게 뭐 신선한 감각이 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신발, 메이커 신발 막 몇십만 원짜리, 어떤 분들은 몇백만 원짜리도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티 하나, 우리 정민이 티 같은 것도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티는 여러분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언젠가는 작아져서 버리거나 아니면 또 낡아서 버리거나, 신발도 아무리 좋은 신발을 사도 언젠가는 낡아져서 버려야 될 것, 언젠가는 버리고 언젠가는 맞지 않아서 못 입게 된다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내 삶, 내 만족, 내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이 옷을 좋은 걸 사가지고 그것을 이 옷장 안에다가 넣어놓고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핸드백을 수천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한 번도 들고 다녀보지도 못하고 옷장 안에다가 보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삶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집안에 아주 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행 중인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관례였어요. 그래서 밤중에는요, 떡을 구할 만한 가게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가까운 친구 집으로 찾아가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보시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집안에 있는 친구는요, 굉장히 곤란한 마음으로 대답하죠.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 없노라 하느니라. 당시 평범한 집은요, 온 가족이 한 공간 안에 함께 누워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뭐 내 방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엄마 아빠 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큰 공간 안에 모두가 다 누워서 자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문을 열면 가족 모두가 잠에서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눈을 닫고 잠자리에 든 사람에게 밤중에 일어나는 것은 자신에게도 귀찮은 일이지만 모든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사람이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계속 두드리면서 나올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한 번 부탁한 뒤에 대답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손님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만약에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두드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두드리면 어때요? 계속 모든 식구들이 하나씩 둘씩 깨서 결국에는 전체가 다 잠을 못 이루게 돼요. 그래서 간청함으로 그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간청함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릅쓰고 끈질기게, 따라서 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끈질기게. 예. 부끄러움을 모르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태도가 바로 간청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간청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부끄러움 무릅쓰고 끈질기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몇몇 친구들은 그런 기도를 한번 경험해 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내가 울면서 기도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는 그런 기도. 자신의 체면보다는 손님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 이 시간에 찾아가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당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내가 울면서 기도하면 옆에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기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난번에 겨울 수련회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겨울 수련회 가가지고 아빠 나 겨울 수련회 갈래
하면 아빠가 보내줄까요? 혜인아 보내줄까?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수련회 저기 신청서 가지고 갖고 아빠 나 겨울 수련회 갈래 그러면 아빠가 보내줄 것 같아? 안 보내줄 것 같아? 설득해야 돼? 설득. 민호야 아빠가 보내줄 것 같아? 안 보내줄 것 같아? 너의 생각에. 아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별 이상 없으면 보내줄 것 같다. 글쎄요. 지금부터 책상에 프린트하고 붙여놓으세요. 뭘 붙여놓냐면 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것은 내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나는 최고의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공부할 것이다. 그것은 내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나는 최고의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요즘에 컬러 프린터 있잖아요 집에. 그 밑에다 빨간색으로 그러기 위해서 나는 겨울 수련회를 갈 것이다. 그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방에 들어와 보고 반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큰일 나겠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함. 어느 날 신청서 내밀면서 가고 싶어요 하면 어떤 부모님이 선뜻 갔다 와 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겠죠? 얘가 공부에 대한 각오도 단단하고 얘가 믿음에 대한 각오 또한 단단하구나. 얘한테 함부로 가지 말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의를 책상 앞에다가 A4로 그래서 빨간색으로 맨 밑에다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겨울 수련회를 꼭 갈 것이다. 그래서 꼭에다가 뒤에다가 느낌표를 꼭 2개 딱 찍어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말하기도 좋아요. 아빠가 물어볼 거예요. 너 겨울 수련회 언제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너 겨울 수련회 언제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겨울 수련회 전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신과의 약속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부모님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얘 겨울 수련회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민우야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할 거야? 경도야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귀찮아 하시기 때문에 끈질기게 졸라야 겨우 응답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다가 우리의 기도에 억지로 일어나신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친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1편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기도에, 따라서 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예수님께서는 서로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다른 두 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귀찮아하는 친구도 끈질긴 요청을 듣고 일어나서 떡을 준다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했었죠. 여름 수련회 때 아빠 나 수련회 갈래요 라고 안 돼. 위험해서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로 넌 공부해야 돼.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빠를 한 번이라도 설득해 본 사람 손들으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때로는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른 부모님하고도 다르고 또 평상시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어떤 본질? 여러분들 정말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
아빠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는 야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한다는 것. 그렇죠, 이정희 원사님? 네, 그렇죠. 네. 또 우리 김혜성 원사님도 그렇죠? 예. 부모님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야단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뜻을 접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경에서 구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따라서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아, 그럼 구하는 것은 뭐냐? 찾는 것은 뭐냐? 두드리는 건 뭐냐? 이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성경은요, 가끔 이렇게 다른 단어로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자, 자신에게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뭔가를 얻으려고 찾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부모님에게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안 사준다고 나 필요해 하고 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어떤 걸 강조하고 있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시도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도의 태도,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하라? 쫄라라. 예. 예. 포기하지 말자. 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말자. 기도 수첩 써본 사람? 예, 없죠? 희수야? 방금 그 노트 한번 이렇게 펼쳐봐. 펼쳐보지 말고 들어봐. 이 희수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희수의 행동 패턴을 날마다 분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희수의 행동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에다가 뭘 기록하지 않더라고요. 잘. 항상 볼펜을 가지고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희수는 노트에다가 기록한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야, 나하고 좀 정반대의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희수는 공부를 잘하고 목사님은 공부를 못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희수 같은 그런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 제목 있으면 거기다 적으세요. 때로는 아빠가 나를 화나게 해요. 그러면 책상 위에다가 기도 제목을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아빠가 매일 나에게 화를 내는데 하나님 화를 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아빠가 얘가 뭘 그렇게 열심히 써놨나 이렇게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러면 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응답이 되면 또 그거 어때요? 그거 체크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기도 제목을 적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까 오전에도 우리 주일 2부 때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한번 읽어보고 또 잠자리에 또 한번 읽어보고 공부하기 전에 읽어보고, 그 읽어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기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에 맞추는 기술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늦어 보이는 시간도 여러분들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작은 기도도,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서 앉아서 하는 잠깐의 기도도, 마음이 괴로울 때 그래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로워요. 엄마 때문에 괴로워요. 전도사님 때문에 괴로워요. 요즘에 계속 나를 시키려고 하고 나한테 윽박지르고 막 그래요. 전도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하세요. 예,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도 누군가를 항상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민우야,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네가 볼 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너의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희수야,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부경아,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혜인아,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 네 자신. 네 자신. 굉장히 자신이 있구나. 정민이는 아빠의 관계 속에서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너? 네 자신? 글쎄 좀 아닌 것 같은데. 민영이한테 물어봐야지. 민영이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모든 부모님들이 뭐냐면 물어보는 걸 참 좋아해요.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때로는 엄마의 지혜가 필요해요. 아빠의 경험이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을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 물어보는 것 자체를 뭐냐면 부모님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여기세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커나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가죠?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먹으면서 부모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필요해요? 점점 안 필요해져 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겪는 것도 부모님에게서 독립하려는 그 독립성이 길러지는 그런 시기예요. 이 사춘기의 이 시기가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독립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부모님도 그런 걸 느껴요. 내가 품 안에 있을 때는 사랑하는 자녀였는데 이제 머리가 커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 묻지도 않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부모님들은 박탈감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알지만 부모님에게 일부러 물어봐 주는 거예요. 엄마 이런 건 어떻게 해? 엄마 밥 먹으면서 엄마 이거 국 정말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끓인 거야? 그러면 물어보세요. 엄마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한테 아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뭐 여자친구하고 만났는데 뭘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야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공부나 해. 그렇게 말하는 아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 한 명 있구나. 여기 한 명 있구나. 부모님은 물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어볼 때 자신의 인생 또 자신이 가지고 살아온 그런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자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가장 큰 그게 효도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플렉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좋은 신발을 신고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고등학생들이 생겼어요. 이제 2년 후가 되면 대학교를 어디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혹은 대학 진학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릴 거예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 희비가 엇갈리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참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비참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는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학생이고, 우리는 대학교에 시험 봐서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갈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코 인생의 결말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저기 교회 창고에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막 이것저것 다 쌓여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사모님 머릿속에는 저 구석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막 엉켜가지고 모든 물건들이 엉켜가지고 막 발 디딜 틈도 없는데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거기에 뭐가 있다, 어느 쯤에 뭐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자주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쓰는 도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도구 모두가 다 자주 쓰면 자주 쓰는 대로, 어쩌다 쓰면 어쩌다 쓰는 대로 모두가 다 소중한 도구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자, 우리 따라서 해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에 대한 격차,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그런 격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실패를 겪을 겁니다. 목사님도 여러 가지 실패를 겪었어요. 여기 있는 전도사님도 대단히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실패를 겪었을 겁니다. 그렇죠, 전도사님? 예. 목사님도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정말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내 믿음, 내 삶을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금의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말고 지금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간청해, 포기하지 마라. 간청하되 포기하지 마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두 손을 놓고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더듬더듬하고 나 무서워서 기도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만 아는 그러한 어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 고민, 내 진로의 문제, 또 이성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스스로의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보세요. 11절 보세요.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사람도 자신의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곳으로 줄 줄 안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있는 우리 민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고 또 희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진학하고 할 건데 진학 상급 학교에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해 내실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처럼 나이가 되었을 때 돌아보았을 때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더니
내 인생의 여러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